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울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철야 기도 예배 말씀은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 자세히 표현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잠에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자다가 깰 때란 것을 깨달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육신적으로 잠도 자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잠을 잔다 해서 계속 뭐냐면 일주일 내내 잠을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동면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곰은 동면하지만 우리 인간은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영적으로 볼 때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LGBTQ를 비롯해 갖고서 또한 우리나라를 보거나 전 세계를 볼 때 지금 너무 혼동의 상태고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이상하게 번복되고 혼잡되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무당이나 또한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혼동된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깊어진다고 해서선 계속 그 밤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밤이 있으면 반드시 먹습니까? 새벽이 오는 것이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영적 잠에 자고 있다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계속 영적 무지한 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자러 갔다면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56절 봅시다. 애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일어나고서 또 산불까지 일어나고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에도 엄청난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하기 힘든 지경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어쩌다 일어날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건이 터서 그걸 덮어버리고 지금 너무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를 볼 때 너무나 지금 뭐냐면 악한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신림동에서 여교서가 참 비참하게 죽지 아니했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이 칼부림은 언제 어디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모범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씀을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미혹의 영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냥 인간들에 의해서 몇 명 경제인이나 몇 명 정치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국가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에도 뭐 아침 먹을 때가 있고 점심 때가 있고 또 저녁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가 있고 퇴근할 때가 있고 뭐든지 다 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때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씨앗을 뿌릴 때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씨앗을 뿌릴 때 또한 그 물을 줄 때 좀 병충이 모두들 지켜야 할 때 그리고 자잘하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수 때 막 물을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뭐 저녁에 잠자다가 갑자기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을 먹고 1시간 후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범사에 뭐가 있습니까?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뭔가 하다 안 되면 아유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하고 말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도 특별한 뭐냐면 전문 직업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안 됐을 때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하고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그 멘탈 자체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농사 짓는다면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농부들도 다 뭐냐면 바람이 언제 부는가에 따라서 또 기상을 보면 옛날에는 다 그러잖아요. 비가 올 수 있는 걸 또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때를 잘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를 잡을 때도 다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밀물이 있고 또 무슨 물이 있어요?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밀물과 썰물이 아무 때나 막 이루어지는 겁니까? 밀물과 썰물이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어부들도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새 특징이 뭐냐면 많이 매너리즘을 아시죠?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또 행동을 보면 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하나의 뭐냐면 신용 낸다면 아시죠? 신용만 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장사를 할 때도 또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철 따라 무슨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지. 더운 여름에 오바 같은 걸, 오바 알죠? 오바에 우리 코트를 갖다 놓고 밖에 나서 팔려가면 됩니까? 제값 받고? 안 팔리거든요. 다 뭐냐면 시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시즌이 있는 거예요. 예. 장사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모든 건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뭐냐면 때는 때인데 뭐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 때를 알지 못하면 막연하게 영적 잠에 취해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자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이 때를 알고 준비하면 보이는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1절을 봅시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벌써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란 말 알아요? 뜻? 제가 그 대학교 때 유행하던 노래가 있어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여러분들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그 산울림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나 어떻게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분들이 나와서 또 산울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벌써라는 것을 여러분들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벌써란 뜻은 예상보다 빠르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요.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는 가운데 이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벌써란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벌써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 벌써란 것은요, 구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이에요. 뜻이 이미 오래전에, 자다가 깰 때 이미 오래전에 되었으니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벌써 대신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각이 없어져. 영적 감각이. 그 둔감해집니다. 미리 준비할 때가 오래전에 왔는데 이미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자다가 깰 때라고 로마서 13장 11절 말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인데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벌써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뒷부분을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이 가깝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의 결국 영혼 구원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 지나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는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내 분량보다 더 하게 되면 가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부화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예수 안에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할 때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결정하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여쭈어 보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보면 진짜 좋은 일들 많아요. 근데 내 몸이 하나인데 동시에 10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막 이거 하다 보면 내 자신이 피곤해져.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벌써 자다 깰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심이 가깝다는 거, 구원이 가깝다는 거.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봅시다. 그러므로 지금 자다 깰 때인데 뭐랍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정확한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우리가 뭐를 분별한다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보통 뭐냐면 10개월 정도면 아기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를 아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임신하자마자 그거 아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어떤 경우는 한 달 일찍 나오는 애들도 있어서 인큐베이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좀 약간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과 그 시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임신부가 자기 아이를 언제쯤 낳을 거라는 건 다 알아요, 몰라요? 때는 알아요, 몰라요? 정확한 날짜 시기는 잘 모르지만 그 때는 알아요. 그 때에 뭐가 들어가면 그 날과 시기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예수님의 재림시 노아의 때가 같다고 그랬고 노세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세 때가 뭐냐면 그 동성애가 창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성애 창궐해 안 창궐해요?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수상도 해계지대 해면 그 기시다 그 비서가 있었잖아요. 질문한 거예요. 동성애 어때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G7 이제 도쿄 일본에서 어디서 했어요? G7 도쿄에 히로시마에 오사카예요. 하여튼 일본에서 했잖아요. 근데 다 오는 사람들 다 뭡니까? LGBTQ 합법화된 나라에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비서를 확 잘라버린 거예요. 잘랐다는 뜻이 뭡니까?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시다의 그 비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정설한 게 있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악하게 된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도리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고를 시킨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인자 이맘이 무슨 때가 같다? 노새 때가 같다.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시대 보면 거짓 선지자 다 일어나요. 겉으로는 다 양의 옷을 입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하고 자로는 우른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큼.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디 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나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번아웃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완전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충전해야지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열처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열처녀 나오잖아요. 열처녀가 다 뭐를 준비했냐면 등은 다 준비했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면 신랑이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다 등은 갖고 있지만 그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한테 기름을 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주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의 책무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5명 처녀가 어떻게 말했어요? 하다가 우리도 부족하겠다. 너희 가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1대1의 신앙이거든요. 옆에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조언을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분이 해야 될 것을 어떤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남이 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의 시간, 마음,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이하지 목사 사역을 하게 되면 삶의 갈급한데 예를 다 받으려고 해요. 전부 다. 근데 뭐냐면 이제 오후 성회 끝나고 애원해 주는데 저녁 성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요긴하게 뭔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 좀 해줬다가는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이하지 목사 나가 지쳐버리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다 이게 뭐냐면 질서를 세워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괴롭히거나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번아웃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항상 재충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5처녀 보면 어떤 사람이 5처녀자 의리도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 보고서 안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 다 자기 뭐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해야 할 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새들도 봅시다. 새들인데 새들이 새끼를 낳아요. 새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새 새끼를 뭐라 그래? 새 자식이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물론 닭의 자식은 병아리를 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독수리나 매 같은 게 나면 뭐라 그래요? 그 어미 새나 아버지 새가 언제 먹이를 잡아서 줘요, 안 줘요? 계속 주지만 이게 태어났으면 영원히 해주는 거예요? 이유식, 우리 아이들도 계속 뭐냐면 남자아이가 있는데 남자가 30살인데 계속 자기 엄마 떼서 모유를 빨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 모유를 또 주겠다는 분도 이상한 거 이상한 거예요. 3살 넘는 아들에게 아들아 빨라며 그럼 그 아들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뭐냐면 의존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새들도 보게 되면 때가 되니까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서 떨어뜨려야 안 떨어뜨려요? 부모는 지금 받아주잖아요. 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는 거 안 그러고 계속 갖다 주면 그 새 자식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사님도 은하고 또 은은하면서 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모든 것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모든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너희 무거운 짐도 다 누구에 맡기랬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짐 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짐까지 다 들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애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 말씀을 주면서 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만난다면 대충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 잘 시테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 지금 주님 올 때 다 됐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과 시기를 한다면 다 자다 그때 딱 일어나면 되잖아. 그때 뭐냐면 얼람을 켜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 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말씀 이거 알아들었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구원이 가깝다는 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자다 깼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성경 말씀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봅시다. 자다가 깰 때냐? 나오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고 낮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을 봅시다. 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겪는 물리학적인 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뭐냐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밤이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돼요, 안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또 밤이 있어요. 또 밤은 뭐냐면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인생이 숨을 쉬고 살다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인생의 밤이에요. 죽음은요. 그게 무슨 밤이 있냐? 역사적인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 무슨 시대로 해요? 암흑시대. 암흑시대 뭐냐면 어둡다는 거예요. 밤의 시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의 밤도 있어요. 자연계에도 밤이 있고 또 인생의 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완전히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밤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때란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뒷부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께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다가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잖아요. 두 번째는 낮에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3장 13절 봅시다. 예.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들 낮에 같이 단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낮에 같이 단정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뭐가 합니까? 첫째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지금 음란한 시대거든요. 그렇죠? 또 시기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다 깰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옷을 꼭 입어야 돼요. 뭐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옷은 뭐를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아시고 막연하게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뜨거운 기도생활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 성속의 핵심 기둥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돌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